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윗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난주에 내가 누구인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다. 이것이 지난주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도들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아니고 우리들 모두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다. 그래서 성도다, 세이트. 대문자로 쓰면 성자가 되지만은 소문자로 쓴 성자들, 성도들, 세이트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자가 된 자들은 어떤 은혜와 축복을 누리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구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어떤 축복이 펼쳐질까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로마서 8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되지만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그랬어요. 8장 10절이죠. 이 몸은 죄의 열매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은 산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 내 영이 살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게 된 거죠. 내 생명이 있는데, 내 육체를 위한 내 육신의 생명이 있는데 내 영이 살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는 비행기에 엔진이 두 개가 있는 것처럼 혹시 하나가 트러블이 생겨도 다른 엔진이 작동하면서 비행기가 추락 없이 날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육체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있으니 우리는 육체는 죄의 몸이지만은 영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하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손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성도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축하드립니다. 성도가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내 안에 생명이 두 개가 움직인다. 영원한 생명은 하늘나라까지 엔진이 꺼지지 않는다. 얼마나 큰 뉴스예요. 그래서 굿뉴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굿뉴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셔도,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장례식이 아니에요. 천국 완성 예배. 천국에 가서 계속 사셔요. 하나님의 생명이 움직여서 이사 가신 거예요. 이주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가 되고 축하해야 되겠죠? 축하합니다. 인사할 거예요. 성도가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성도가 되었다면 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도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심판대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심판대에 가는 게 아니라 시상대에 오르는 것이다.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동메달이냐 가리기 위하여 시상대에 올라가는 자들이 성도들이다. 그러니 여러분, 지옥은 이제 떠났어요. 남의 일이 된 겁니다. 우리가 정죄도 받지 않아요. 심판도 받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시상대에 가서 메달 받을 걸 기다리는 선수와 같은 존재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예수 믿는 게 복된 일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이미 해방되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순사 온다 그러면 진짜 무서운 얘기였어요. 또 망태 할아버지라고 있었어요. 넝마주의들. 망태 온다, 망태 아저씨 온다. 그러면 우는 애도 그친다고. 왜? 일본 시대 때 일본 순사들이 무서웠으니까. 근데 여러분, 8.15 해방 이후에 순사 온다 그러면 놀라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경찰들이 이렇게 두려운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 국민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폴리스예요. 그런데 일제시대에는 왜 순사 온다 하는 말이 그렇게 무서운 말이 됐어요? 나라가 빼앗겼으니까. 남이 지배하는 때니까. 여러분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예수 없이 사는 때에는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이 두려움이 될 수 있어요. 결국 내 죄에 의해서 심판받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죄받지 않죠. 이미 예수 안에서 다 죄사함 받았죠. 그래서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거한다 그랬어요. 내 영이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거하시는데 내 이제 거주지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내가 육신에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영에 거하게 되었다. 우리 미국에 살면 주만 바꿔도 다 바뀌죠. 아이디 바꿔야 되고 자동차 플레이 넘버 바꿔야 되고 심지어는 주 법에 따라서 법이 다를 수도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안락사가 금지되어 있지만 오레곤주에는 안락사가 허락되어 있죠. 정말 모집병에 걸리고 물론 의사들이 다 검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허락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날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허락된 주도 있어요. 주만 바꾸면. 캘리포니아에서 그렇게 하면 의사도 살인자가 되고 나도 자살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같은 미국 땅에 주만 바꾸면 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소지가 내 육신에서 영으로 옮겨가면 내 삶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나를 주관하는 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한다. 내가 그 법 아래 살게 된다. 그러니까 그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은 심판해가지고요 벌 주는 게 법의 목적이라면 생명과 성령의 법은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다가 상 주기 위해서 있는 법이죠. 그 법 아래로 우리가 옮겨간 거예요. 그 주 아래서 살게 됐어요. 그 통치를 누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름에 따라서 성도가 되어서 이 세상을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배울 걸 믿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은 수명이 있어요. 배럴이도 수명이 있는 것처럼 이 육체도 수명이 있습니다. 그 수명이 다하면 흙으로 가겠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법에 의해서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축복 중에 축복이죠. 다시 영원히 산다는 것. 내 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멸하지 않으니까 그 생명과 함께 내 육체가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너희의 죽을 몸도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예수의 것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내 안에 영이 살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새로운 법 아래 살아간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정죄받지 않지만은 영원히 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으라고, 믿게 되었다고, 그게 성도라고, 그렇게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바울이 깨닫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예측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육신도 있고 영도 있는데, 그러면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육신대로만 살면 반드시 죽고 육의 열매를 맺지만, 영으로서 육을 죽이고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늘 힘이 되어주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호칭이 이제 성도, 거룩한 무리들, 성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이번에는 우리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해 주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번에는 성령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된 것도 감사한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라고 우리를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계속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라. 왜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8장 14절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8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장 15절. 자, 다 같이 시작. 또한 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남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마 그가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에는 그 노예 제도가 있을 때예요. 그때 이 주인들이 자식이 있으면 모든 것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지만, 이렇게 귀한 집에는 또 자식들이 귀했어요. 그러면 양자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양자 제도가 흔했어요, 로마 시대에. 그래서 다른 귀족의 자제들, 탐내는 둘째 셋째가 있으면 자기 장자로 입양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들 중에 신실하고 총망 있는 그런 종들이 있으면 불러다가 양자를 삼습니다. 그러면요, 어느 날 이 노예가 갑자기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나를 부르더니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더니 그 다음에 평소에 안 하던 걸 막 시킵니다. 공부하라는 거예요. 문화를 배우라는 거예요. 갑자기 푹신한 침대에서 막 재웁니다. 그리고 막 시키는 게 많아요. 근데 답답합니다. 익숙지가 않아요. 아직도 친구들과 뛰어노는 게 좋은데, 근데 갑자기 가정교사 선생님이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저건 하지 말아라, 갑자기 막 규율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날 주인이 나한테 반지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 도장 반지인데 뭐든 다 서약서를 썼는데, 계약서를 썼는데 거기에 도장을 딱 찍었는데, 이제 때가 되면 내가 이 집의 아들이다. 그게 양자입니다. 양자. 지금까지는 내가 노예였는데 어느 순간 주인이 나를 불러서 너는 이제 종이 아니야, 이 집의 아들이야. 그러면 아들처럼 살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교사가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아직 나의 존재는 노예인데, 노예도 가까운데 주인이 나를 아들이라고 그래서 내가 아들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들 훈련을 받는 거죠. 아들처럼 사는 거예요. 집 안에서 잡니다. 아버지와 같이 자는 거예요.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님 주인님 그렇게 불렀는데, 이제는 가정교사가 말하기를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내 입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것은 바울이 보아왔던 너무나 흔한 보통 로마 가정에서 벌어지던 입양제도의 모습을 소개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부유한 집의 농장 주인이 아니라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령 안에서 양자의 영을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근데 그게 싫어서, 여러분, 그 규율이 싫어서 뭐 뛰쳐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도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늘 보아왔기 때문에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죽으면 너는 이 집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 아들이 커가면서 그 아버지, 그 주인, 내 뜻을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가스웰이죠.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이 세상을 죄의 종처럼 살아가지 말고 너희가 구원받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그걸 가르쳐주는 분이 가정교사이신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가정교사가 나한테 계속 주시해주는 거예요. 왜 주일이면 예배드리라고 그럴까? 아니 왜 기도하라고 그러나? 왜 읽기 싫은, 때로는 힘든 왜 성경을 잡고 읽으라고 그러나? 그게 여러분 상속자가 되는 길이고 아들이 되는 길이고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성도로, 주인으로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세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살지 말고 너는 다르게 살아라. 다르게 살으라는 것이 구별이라는 뜻이고, 그 구별이라는 말이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그 거룩이라는 말에서 성도라는 말이 오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살자는 거예요. 왜? 나는 노예였는데 다른 노예하고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아들 삼으려고 그러니 내가 구별되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성도. 구별되게 살아보자. 그러면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알 길도 요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면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데 너희가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내가 자꾸 여러분 죄 지으면 하나님의 아들 아니게 된 것 같고 또 조금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 자녀 같고 그렇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성도 같은데 또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또 같이 지내다 보면 금방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은 내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보라는 거예요. 반지를 봐라. 그 반지 도장이 내 문서에 찍은 페이퍼에 있는 도장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너는 내 아들이다. 그거 잊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행위로, 행함으로 본받은 게 없다.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착하게 살고 노력하고 종들 중에는요 일 더 잘하고 더 총명하고 더 주인에게 마음 들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가? 그게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말아라. 그래서 반지를 보면서 내가 주인이 사랑해 주시는, 내가 그래서 주인이 아들이 돼.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인이 아들 되라고 날 불러주셨지. 그래서 여러분 하기 싫은 공부도 하는 거고요, 수업도 받는 거고, 예절도 배우고, 귀족 생활도 배워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 삶을 배워가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성령께서 내가 아들임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면서, 그리고는 친히 내가 못할 때는 가정교사가요 시범도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련님 그러면서 한번 해놔해 보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노예가 아들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배우고 닮아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세 번째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일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주인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가장 충실된 아브라함 같은 늙은 종 엘리에셀이었어요. 가장 주인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 하나를 붙여서 그 노예를 종을 아들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이 가정교사는 주인의 마음을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노예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 마음에 드는지, 어떻게 아들이 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는데 이 아들이 어떨 때는 이해를 못하고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가정교사의 마음이 답답하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마음을 탄식하면서, 때로는 안 되니까 나이 든 스님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도련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들이 되는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탄식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왜 마음에 어느 때는 허전하다가도, 어느 때는 마음에 평화가 깃들다가, 어느 때는요 정말 성경을 3시간 4시간 읽어도 지루하지 않고 더 읽고 싶어지고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어느 순간에 왜 그런 걸 깨닫게 될까요? 가정교사가 탄식하면서 도련님 이렇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주인을 기쁘게 해주는 길입니다 하고 깨우쳐주는 거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순종해 갈 때 한 번 따라가 보니까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말투도 점점 바뀌겠죠. 막 쌍소리 하고요, 막 급하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주인 말투로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비슷해집니다. 나중에는 주인이 돌아가실 때쯤 되면 주인과 같아지는 거예요. 닮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닮는 거 보면 꼭 아들이 아버지 닮고요, 또 할아버지 닮는 거 보면 더 신기해요. 할머니 닮고 할아버지 닮는 거 보면. 차범근 아들 차두리도 얼마나요? 가국 닮아가지고 독일에서 운동선수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했을 때도 그 얘기 했는데요. 나무나 남진이 한참 유명세를 탈 때 가수가 되고 싶은 꿈이 있는 청년이 있었는데, 가수가 되는 사람들은 예명을 지니까 자기도 예명을 짓고 싶어가지고 남진 나무나가 유명할 때 태연실이 또 가장 이쁜 여자 배우였어요. 그래가지고 태연실 태자에다가 남진 진자에다가 나무나 해가지고 태진아. 태진아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 태진아가 한때 유명한 가수가 됐어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여기 버클리 음대에 유학을 하다가 아버지 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연예인이 됐습니다. 지금도 활동하죠. 가수가 돼서. 시키지 않아도요, 아버지 하든지 아버지 재능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꿈이 있어서 그렇게 정말 이름을 달고 그렇게 하면요, 내가 성도라고 부르고요, 내가 태진아라고 부르고 그러고 하니까 정말 한국 국민들 다 아는 가수가 됐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어요. 우리가 정말 이름을 바꿔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소원 이루겠다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 자녀가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하나님의 도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집의 주인이다. 내가 아들이다. 그렇게 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성도의 축복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이루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그저 성령이 임하면요, 그냥 감정적으로만 흥분되는 게 아니라, 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구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구나, 내 삶에 내가 예수님 모셨으면 이제 성령이 내 가정교사가 되셔서 나를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처럼 성도로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무엇을 위하여? good, 선을 위해서. Those who love Him has been called to be servant예요. called according
according to his purpose. 그게 가스윌입니다. 가스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름을 받은 그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선, 구술을 위해서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God works예요. 하나님이 누굴 위해서 일하세요? 뭘 위해 일하세요? 그 선을 위해서. 누구의 선을 위해서? 누구죠? 어떤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처럼 부름받은 사람들,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요 5단계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어쩌다가 무계획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5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일하세요. 첫째는 미리 아세요. 예지. 두 번째 예정. 미리 다 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 번째는 부르세요. 부른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justified,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의에 관해서 바울이 로마서 2장부터 7장까지 쭉 설명했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의로워지냐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8장을 읽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가 glorification, 성화와 영화 단계가 있어요. 5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내가 성화될 때까지. 그런데 영원 전에 우리를 다 아셨죠. 그 다음에 우리를 이미 결정하셨죠. 예정하셨죠. 이미 우리를 부름받았어요. 다 부름받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칭의예요.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주세요. 이미 노예 문서는 하나님이 다 찢어버리셨어요. 주인이 다 노예 문서는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다시 찾을 수도 없어요. 내 육체 안에 죄의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지만은 내 신분은 이미 주인의 아들이 됐습니다. 여러분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갈 필요도 없어요. 육신은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하지만은 내가 그리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게 우리의 존재다. 칭의까지 인정받은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받았어요. 네 번째 단계까지 갔죠. 그러면 우리가 남아있는 게 뭡니까? sanctification, justification. 성화와 거룩의 관계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거룩한 영,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아들의 삶인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길인가?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유업을 잘 계승해서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걸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이고 종국에 이르는 단계가 영화죠. 영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과 같이 아버지께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게 아버지의 영화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들이 영광을 누리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영화롭게 만드시려고 해요. 우리에게 영광되게 해주시려고 해요. 그리고 그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그게 사는 목적이에요. 인생의 끝! 다 된 겁니다. 여러분요 내가 잘 되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되기 위해서. 그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되면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똑같이 농장에서 개구장이 짓 하던데 어느 날 참 목욕하고 다른 옷 입고 다니더니 지가 아들이라고 그러면 같은 동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다 배합하겠죠. 사탄도 세상도 우리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끊임없이 시기하고 지적하고 결국 실패하고 몰락하게 만들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거를 바라보길 원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즉 이렇게 많은 반해가 있을지라도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누가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주인이 나를 아들 삼아주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입니다.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택한 분이 주인이신데 누가 나를 너는 노예야, 너는 아무것도 몰라, 너는 말도 몰라, 너는 할 줄 몰라 라고 누가 나를 송사하겠느냐? 택하신 분이 주인이시다. 나를 택한 분이야.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 성도로 불렀다고 그랬죠.
그러니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세 번째,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지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여러분 재판을 해가지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서 내 재판할 때 되면 나를 변호해 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시상대로 간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이러한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죠. 어느 날 주인이 변심해서 사랑이 식어서 다른 아이를 내 아들로 삼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까봐 세상의 주인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때가 되면 변심할 수도 있고 그 기대가 식을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주인도 변치 아니하려고 도장을 만들어서 페이퍼에 도장을 찍고 그 종에게 반지를 띄워준 겁니다. 혹시 마음이 변해도 이 약속은 변치 않는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 것은 지금 잠깐 알아서 판단을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아셨고 영원전에 결정하셨고 이미 내가 예수 믿을 때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하나님 아셔서 나를 친히 인정해 주셔서 나를 지금도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시니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외친 겁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 세상의 어느 피조물이라도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랑 변치 아니할 것이다. 도장 뺏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잊혀주신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인을 쳐놨어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도장이 있어요. 그 약속 가지고 우리가 천국까지 가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령이 살아서 내 안에 거하게 됐다는 것 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큰 기쁨인 줄 믿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기쁨으로 우리 주님 찬양하고 싶어요. 다 같이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저희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건강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밤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푸르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들인데 어느 날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사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아들을 닮은 자로 어쩌면 그렇게 꼭 닮은 아들 딸들 손자 손녀가 되듯이 우리는 형 닮은 예수님 닮은 아버지 닮은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라고, 그런 삶을 살아보라고. 너는 죄의 종살이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너의 신분이 아니라고. 주를 바꿔서 이사한 것처럼 모든 것을 바꿔야 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이 바뀐 삶이 변화된 삶이 바꿔야 하는 삶이 힘들고 어렵게 여길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느덧 해보니까 이제는 죄 가운데 사는 것보다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서 내가 무슨 존재인가를 깨달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희망이 있고 내 삶에 강물같이 기쁨이 넘쳐나고 그때가 언제일까? 오늘이 그날인가? 날고가 새어가며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오늘도 살아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스일로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들 모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을 때까지 그 향기가 나타날 때까지 아니 주님의 안식처에서 함께 묻을 때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